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내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때로는 깜빡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 찬양의 제목이요, 특이합니다. 아 맞다가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 맞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인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아멘.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산대로 우리 4절 해볼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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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의 위대하심에 감격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여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두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크시고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오늘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천 제일교회로 인도하시며 은혜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을 다시금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 또한 하늘 생명체에 등록된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담기 위하여, 주님의 향기를 더 많이 전하기 위하여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 주님 모든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갈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 실망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이 새 생명이 싹트는 아름다운 봄날, 제일교회에 속한 많은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싹들이 움트며 자라듯이 또한 열매를 맺듯이 모든 부서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새 생명 전도 축제 때는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행사가 제일교회를 역동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이 영천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아름다움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 낙심된 성도님,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 어디를 계시든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의 기쁨과 담대함으로 또한 믿음의 용기로 인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말씀을 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동관 선교사님께서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며 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잠시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오셔서 또 치료도 받으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제 밤 늦게 영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야외에 나가는데 이전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얼마 전부터 선교연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2명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우리 아동부가 매월 아이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선교사님 예배하셨고요. 아동부는 지금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교육관에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VIP에 기도하시고요. 섬겨주시고 또 6월 16일에 조혜련 집사님 오셔서 간증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초청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우리 부서의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새생명 전도축제를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주변의 아이들 학생 초청해서 예배하며 활동을 할 텐데 이 행사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야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출입문이 2곳이 있는데요. 차량으로 올 수 있는 곳, 저 이 교육관 앞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저 부분을 다음 주는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가며 활동하기가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한국식 분자들 열심히 협조하시는데요. 주변에 일찍 오셔서 주차하시고 걸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 2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돕고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천사 사랑 운동 후원자 모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분증을 가지고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은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토요 성경 공부는요, 지금 현재는 토요 학교가 4개의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운영을 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 분들 또 아이들을 토요 학교에 보내놓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셔도 되겠고요. 누구든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여유로우니까 8주간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이야기 나누며 풀어갈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진을 목사님 진행을 하실 텐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예배 순서지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5월 봉사위원 보시고 최선 다해서 주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 및 필사운동이 계속됩니다. 그룹 성경 통독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쓰시고 또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요한복음 필사를 약 160명이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필사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필사하시고 말씀 늘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는 찬양대실에서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는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장 권찰께서 모이자 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 열심히 모여주셔서 이 시대가 이런 모임들이 잘 안 되고 소그룹 활동이 잘 안 되는 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을 내고 힘써 모이고 모여서 같이 신앙을 나누고 성장하는 그런 소그룹들 또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께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교하시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선교사님 참여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케냐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 4장까지 내용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은 것은 아닐 겁니다. 혹은 역사가 길고 전통이 화려하고 그런 교회를 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상적이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신앙이 순수하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는 오히려 단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이런 것을 이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있기에 또 잘 압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이상적인 그 모습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또 교회의 생리는 아주 복잡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교회인 이 초대 교회가 순수했던 이유는 성령 강림 사건과 성령의 충만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과 초대교회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늘로부터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120명의 기도하던 제자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임하였고, 그때부터 첫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온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를 마친 때 모인 것이 진동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과 그 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 여기 우리들이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모습은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로잡힘과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힘, 절대 복종, 성령께 잡히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 성령께 절대 복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나는 성령에 정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복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쩌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던 대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면서 구제했고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파 현장에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셨고 교회는 그렇게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교회에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는 교회가 경험하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역시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은 한편 내용으로만 보면 개인에 대한 그런 심판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는 오늘 여기 이 시대 2000년 지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사단,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사도행전 이 5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5장의 이 일이 성령이 교회에 내려오시자,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시자 나타난 사단의 아주 매서운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분을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명하는데, 사단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에게는 아주 거친 그런 전략인데, 물리적인 박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고난을 주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은 이런 것들로 교회를 위협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자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 악을 교묘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은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더 교묘한 전략인데, 이제 사도행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교회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부수적인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하면서 최우선적인 사명인 기도와 말씀 전파를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빠졌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빠졌다. 물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이 변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접대에 빠졌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성경의 줄을 보시면 재정출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돈을 세고 돈을 내어주고 관리하느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큰 틀의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겠죠. 이것이 물론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따라 그대로 본다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시련과 고민과 고난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통하면 교묘하게 우리 안에 악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통하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쫓아가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인을 잊어버리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고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어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순식간에 두 사람이 사도들 앞에 엎드러진 이 사건은 그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죄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그리고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어디든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 반복되는 그런 용어, 그런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절 하반부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1절 하반부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 삽비라마저 사도들의 발 앞에 쓰러지자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두려워하게 된 이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들의 그냥 모이는 모임,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위엄을 가지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성령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사도들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도들의 권위를 그들은 깨닫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리 12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부들이 많고 대체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불러서 쓰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어쩌면 초라한 경력밖에 없는 사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말 앞에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들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갖게 된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또 시대가 흘렀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죠. 그리고 그것을 부부가 다 알았습니다. 그 아내도, 남편이 한 것을 아내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를 감춘 그것을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서 알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고백하며 자기들의 소유, 밭과 이런 것들을,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앞 4장 끝에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한 것이죠. 둘 다 자기 소유를 팔았고, 둘 다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아서 하도록 맡겼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바나바는 그 판값 전부를 가져왔고 아나니아는 일부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기 소유를 판 돈에 일부를 떼어놓고 온 것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팔기 전이나 판 후나 너의 것이 아니냐,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 이 말을 보면 그 판 것을 가지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바쳐야 될 의무가 꼭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죠. 문제는 일부만 가져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무엇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세밀하게 바라보고 관찰하며 분석할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죠. 아나니아가 돈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떼어 놓았다고 누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횡령했다, 훔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감추었느냐, 감추었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스피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또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LXX 72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 번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 무너지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전리품 일부를 훔쳐서 숨겼습니다. 이 아간의 행위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과 소유를 다 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불에 태워서 돌무더기를 만들며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아마도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판 그 값에 전부를 바치겠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먹었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그런 언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판 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시험하며 그리고 횡령했다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으로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둑이었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알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런 교묘한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속임, 그리고 거짓, 불의,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삽비라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삽비라에겐 질문하고 대답도 하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아래 복종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든 면에서 화려하게 탁월하게 운영해 가면서 잘 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련되게 운영을 하면 알려지고 인기를 얻고 얼마든지 부흥하는 모습을 봅니다. 호주에 유명한 힐송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 지교회를 30개 이상 두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목회자의 타락이라든지 그리고 사역의 비즈니스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교회의 초대 교회 같은 그런 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런 첫 시간,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교묘하고 사단의 전략은 복잡하고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서 순식간에 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첫사랑, 하나님께로 대한 그런 순수함들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수함을 잃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생 자신의 그런 거짓됨, 그런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물리적인 밖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은 더 힘든 것인데,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에 침투해서 우리를 거짓되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선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줄도 모르며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는데, 오늘 이 은혜 예배 앞부분에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함께 했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수없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그런 위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앞에서 이런 위선적인 것, 완악함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완악함을 다 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우시고 이끄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신앙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잊어버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생각들과 또 위선과 완악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완악하며 너무나 교만하며 아버지여, 정말 그런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미 그런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그 주님 주신 처음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실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주님 앞에 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이 예배 현장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여러 성도님들의 결단을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이 영천시와 세계 선교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을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신 연로해지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찾아가시며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아름답게 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거하며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